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자료는 다 해드렸고 집에 가서 다 복습하라고 해드렸는데 다 한 번씩 읽어보셨겠죠? 거기 인용된 말씀들도 다 찾아서 읽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다 다 못하면 뭐 다음 주일에 또 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해서 이 신앙의 기초 터가 되는 말씀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우리 지체들이 이번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 나가는 이런 과정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다 깨닫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보다도 만물보다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깊은 인상이 다 새겨지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아주 단단하게 잘 박힌 못처럼 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읽을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읽는데 정신을 집중해서 아주 또박또박 한 단어 한 단어를 자신의 신비에다가 새겨가면서 읽겠습니다. 15장 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중에 내 몸에서 날짜이라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가는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고 이해가 되어지시면은 이제 그때 분명히 수긍이 될 겁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라라는 말은 신약성경도 많이 읽어보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 몸은 우리 김영숙 자매예요. 우리 저기 아직 새신랑 닮은 이제 될 사람이랑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윤지 아빠하고 윤지 엄마는 우리 저 김영재 그 부부는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을 주장할 사람은 내 아내다. 내 아내는 나의 몸이다. 그 다음에 아내 입장에서는 나의 머리는 이제 덮어야 되고 내 머리는 나의 남편이다. 그 다음에 위 또는 하늘, 그 다음에 땅,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제 용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네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잘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걸 참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속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이 정도에 두고 앞으로 이제 오늘 3시간에 걸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눌 겁니다.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이에요.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에요. 이것은 셈 족속들에게나 말을 하면 알아듣지 그 야베 족속이나 함 족속들에게는 아내가 뭐 땅이다 뭐 남편은 하늘이다 이런 얘기하면 남녀 차별을 하냐고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렵죠. 우리 저 헤라잠이 이제 끄덕끄덕 했으니까 위아래를 잘 구분을 해야 돼. 누가 위인가 누가 아래인가. 위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난다 할 때 우리가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심령이 거듭났다 그럴 때 위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사람은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뒤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 동서남북 사방 구분도 못하고 천지 구분도 못하고 천지 사방을 분별할 줄 모르면 향방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성경의 사상이기 때문에
세속에서 말하는 뭐 남녀 차별이냐 평등이냐 이런 관념으로 들으시면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식장에서 신부 아름답게 꾸며놓고서는 머리 너울 씌워놓는데 그거 보면 그게 아름다우라고 씌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는 너울 씌우는 일이 없어요. 혼인식장에서 남편이 너울 쓰고 입장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남편은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쓰는 것은 머리를 돕는다. 머리를 돕는 건 뭐예요? 순종을 배운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 얘기할 때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거기에 몸 얘기가 나와요. 이런 가르침을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지 세속 사람들은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여성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땅이 하늘을 대체할 수 없고 하늘이 땅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늘은 하늘의 위치와 징구가 있고 땅은 땅의 위치와 징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 즉 후사가 된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장자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는 이어나오기를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한다라고 알아들었어요. 몸은 땅이죠 이제. 이게 셈족의 개념이에요. 영생, 영멸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눌 건데 성경에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거할 거처가 되는 땅이 새하늘과 그 다음에 새 땅 할 때 그 땅이라는 개념이 뭔 말인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의 구속사, 언약사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용법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우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그랬습니다. 자, 땅을 준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현재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가나안 땅을 자기가 죽으면 그 기업을 또 상속할 후사가 없으면 그 땅이 남의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말을 잘 들으세요. 땅을 뺏겼다, 땅을 팔았다, 자기 기업된 밭을 팔았다, 가난해져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적으로는 이혼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 신분인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에 쫓겨나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아내지 않아요. 율법 증서를 주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율법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창세기 15장 언약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뭐든지 성경을 알 때는 근원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뭐든지 시작점을 모르면 나중에 결과에 관한
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문제를 얘기를 백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작이 출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근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원을 아는 건. 그 시작도 그리스도고 과정도 그리스도고 결과 마지막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가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매사는 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에 가서는 엉뚱한 방향에 도달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창세기 21장 12절로 13절을 미리 좀 당겨서 읽겠습니다. (21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앞에는 창세기 19장 언약 말씀 체결할 때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21장 2절에 와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13절 더 읽어 나갑니다. 그러나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씨가 몇이에요? 두 씨가 있죠. 지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오래전 일이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지금 새로 낳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 거예요. 그러면은 씨가 두 씨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 이제 이걸 해석을 하는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 이가 있고 나눠주에 보면 씨라고 되어 있죠. 그게 어디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인용한 말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일컬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사라를 통해서 난 자는 이삭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21장 아까 읽은 데 보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삭만을 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낳은 후대가 또 씨가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씨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성경에서 씨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심을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없고 누가복음 8장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은 뭐, 야, 기왕 그 얘기 나왔으니까 11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씨와 밭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구속사, 언약사를 지금 다루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자꾸 찾아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자, 누가 보면 8장 빨리 찾으세요. 다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기운은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깔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니 이에 자기가 가서 이르며 너를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심겨진 것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한 걸 보니까 말씀이 심어진 데는 마음이죠? 네.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몸이다 말하면은 마음이죠. 네. 각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몸이잖아요. 그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져 가지고 영이 거듭난다. 그 말이겠죠. 싹이 났다 그 말은. 다 이해되셨어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난 사람은 다 죽은 자고 죄인으로 난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창세기 2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죠? 예, 리브가 보고 하는 말씀인데, 리브가의 태중에는 쌍태가 지금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되는 것은 모태에서부터 각각 나누인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원리를, 기본 원리를 알아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태로 상징이 되는데, 애굽에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살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그 말은 특히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 이런 사람 이제 소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는데, 세상 애굽의 많은 물 홍해를 건너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모세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홍해 바다로 상징되는 피바다, 그 붉은 바다를 건너서 나오면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거듭난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애굽 사람과 우리는 태생적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세상과 섞여서 세상에서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세상 말로 하자면 이제 점지했다 그러는데, 잉태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런 것 보고 택함 받았다 그래요. 언약 이야기를 하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낸 백성이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구속받았다라는 말은 세상 죄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을 일러서 구속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간단한 말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구속사에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때 이게 언약이라는 말을 줄여서 옛 언약은 구약성경,
새 언약은 신약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두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옛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할례의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 신약 성경은 무엇에 맞춰져 있겠어요? 할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첫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앞에 것은 다 패할 것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반드시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죠. 영원할 수가 없죠.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다시 난 생명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언약 백성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추구해 나가는 중이에요. 자, 23절 더 읽어 나갑니다.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영과는 안 맞는 태생을 가지고 태어났죠. 거듭나면은 세상의 영과 어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거듭난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속교회 생활을 하고 세속교계에서 생활을 해도 계시록에는 이제 큰 음료라고 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교회 생활을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복중에서부터 나누인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분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성민이라고 그러죠. 성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땅의 모든 만민 중에서, 세상의 모든 만민 중에서 너희는 내가 택하여 불러낸 성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는 뜻으로서 분별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분별. 그 성이라는 말은 로마교가 아주 참 좋아하는 용어예요. 성 말이야. 그 성이죠.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 니콜라스 기도문 이런 거 많이 읽어보셨죠? 다 그 성이라고 그러고 성자라고 그래요. 그것은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다 성인 성자를 다 추구하지요. 그 성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성별 분별되어진 사람이다. 세속에서부터 모든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되어진 것을 일러서 거룩,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서양에는 섬 이름도 그 센트라고 하는 성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ST 약자죠. 그건 그들의 그 종교 관념 때문에 그런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념 때문에 유대교에는 바리새파에 속한 신자들이나 사두개파에 속한 이런 신자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속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용도로 이것을 오해해서 이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번에는 로마서 9장 7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9장 7절 한 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한 그 터를 닦는 기초를 이렇게 일단은 닦고 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일단 찾아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구약성경을 이 언약사 구약성경을 신약성경 로마서 9장 7절 8절에서 해석을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낳은 게 아니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 조응을 통해서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도 넷이다.
그도 한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12방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실제적으로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되리라 했던 그 이삭에게서 난 자는 에서를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야곱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새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이 이름이 뭐가 됐죠?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2지파 전체를 일러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피오데시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아들들.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자부심을 좀 오늘 꼭 가지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낮춤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의 성도가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믿어져야 되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존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해요? 세상 나라 대통령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실 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종에게 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종이 똑똑해도 아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아들에게 유업을, 상속을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지 종에게 상속해주는 법은 없죠. 종은 부탁만 받을 뿐이죠. 내 아들이 좀 너보다 좀 모질하니까 네가 잘 보필해서 내 아들에게 내가 물려주는 모든 기업을 네가 종으로서 충성되게 잘 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 아들이 기업을 너한테 준다라고는 않죠. 이게 이스마엘은 그 어미가 종의 신분이었죠.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시종이다 그래요. 시종은 종의 신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씨를 다루고 있고 밭을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는 종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래야만 약속의 씨인 것이죠. 씨가 좋은 씨면 좋은 밭에다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아들들, 천국 말씀이 나오고 악한 자의 아들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다른 교훈 말씀이 나와요. 가라지씨라고 그래요. 신약의 용어로는. 씨가 두 종자가 있으니까 밭도 각각 다른 밭이겠죠. 그래서 율법에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심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한 밭에다 두 종자를 섞어서 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이제 큰 윤곽의 털을 닦는 말씀 이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구속하신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온 이 씨, 밭 이야기, 언약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씨, 종자 이야기와 그 어떤 종자를 어느 기업의 전토에다가 심어야 되니까 밭 이야기가 이제 당연히 곁들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기업을 후사에게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하는 자는 성경에 인자 예수님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순국농사하러 오신 것이죠. 또 사도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또 농사를 계속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또 보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낸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증인들에게 맡겨가지고 증인들을 또 보내셨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 얘기가 나오고 성령께서 보내신 증인들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자기네들이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한 것만 말씀하셨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귀신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자는 귀신 나라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보고 귀신의 방언이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또 귀신의 방언 또 자기네들 참방한다고 샬라샬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오늘 종일 다퉈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얘기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 말은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새 방언을 말한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 그 말인 것이지, 뭐 조화무게 씨가 주로 많이 퍼뜨렸던 귀신 씌우려야 되는 소리를 하게 했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어떤 말이 나오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귀신의 방언,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새 방언이 있어요. 자, 말은 두 가지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 애비가 누구길래?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으면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인자 예수와 사도들과 그 영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인데 이것이 천국 농사를 하는 거예요. 증인들인데 애굽의 좋은 땅이 나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는 말 읽어보셨어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애굽의 좋은 땅은 람세스라고 그러죠. 람세스 왕의 전토였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기업이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거하게 됐던 거예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하게 되죠. 땅은 그러니까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는 네 땅이에요. 애굽 땅에 땅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애굽 땅에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 있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이런 말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읽으시면서 셈의 선조 가인이 죽인 아벨은 목자였었죠. 그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과 그 후계들은 전부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죠.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는 걸 업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저주를 하실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땅에서 이마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해서 무엇을 생산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채소를 생산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야, 채소를 농사하는 밭을 뭐라고 그러죠? 채전밭이라고 그래요. 밭 중에서 제일 그 어떤 가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근접한 집과 같이 있는 터전을 뭐라고 그래요? 채전밭이라고 그래요. 채전밭에다가 과목 심는 사람은 없죠? 채전밭에다가 이쁜 소나무 갖다 심는 사람은 없죠? 채전밭은 그 집에 밭이 많이 있어도 들판에 있는 밭과 채전밭은 다른 거예요. 채전밭은 세상적으로 하자면은 만며느리라고 그래요. 만며느리. 여기 만며느리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사 일은 좀 적지. 만며느리는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셈족 속에서는. 만며느리는 어느 가문의 계보를 잇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며느리와 지체며느리들은 조상 대대로 그의 지위와 신분과 위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가문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만며느리. 채전밭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들판의 밭과 채전밭이 다르다. 이런 것은 오늘 다 다룰 수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도 순국노사는 자기 채전에다가 갔다가 자기 씨를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판에다 갖다 심었다고 하지 않고 채전에다가 갖다 심었다 그래요.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밭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채전밭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은 세 가지가 있어서 애굽 땅이 있고 광야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애굽 땅은 델타라고 하는 농사하는 땅이 있어요. 고센 땅에는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는 우리 조상은 대대로 목축을 업으로 했기 때문에 목축할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래? 그 람세스라는 곳에 내 땅이 있고 그곳에 내 짐승들 기르는 것이 그곳에서 내 짐승 기르는데 너희 중에 유력한 자가 있거든. 즉 짐승 기르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거든. 내 짐승도 기르게 해라. 이렇게 했죠? 창세기 이거 읽어보셨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농사하는 땅이 더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은 버림받은 땅이죠. 그냥 자풀이나 나는 곳이니까 거기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하나님이 더 좋은 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더 좋은 땅으로 본 것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기초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털을 잘 닦아두셔야 돼, 신앙의 출발에서.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은 씨와 밭이 있는 한 당세대가 죽어도 생명은 후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런 기본 관념에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따라서
어느 지파 또는 어느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네? 영생 또는 영멸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의 용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는 경우는 영생하는 거죠. 영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대가 어느 대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었죠. 자, 생명의 대가 끊어져 가지고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것을 생명의 대를 이어주는 뭐가 필요하죠, 이제? 그것을 메시아라 그래요. 생명의 대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의 대를 연결해주는 사람을 메시아,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영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둘째 사망이고, 하늘 이야기를 할 때 셋째 하늘 이야기가 나오면 땅이 새 애굽 땅이 있었고 물이 없고 간조한 광야 땅이 있었고 약속의 땅이 있었으니까 하늘도 짝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하늘도 당연히 첫째 하늘, 첫째 땅의 짝인 하늘과 둘째 땅의 짝인 둘째 하늘과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의 땅의 짝이 되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짝이 되는 하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필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이게 몸이라는 말이에요. 몸.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거기다 그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배필이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 중국어로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우리 강 선생님, 강영재님 오셨는데 이제 이런 어른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배필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고 이게 물어보시면 아마 소상히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배필이 뭔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받은 선대가 이처럼 절대로 죽음이 없으며 그 조상의 하나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오는 부활의 때까지 주의 품에서 자고 있다고 여겼어요.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다르죠. 애굽 사람들은 열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아서 나왔어요. 이런 걸 위로부터 난 생명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없는 신의 생명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대가 죽었지만 그것을 죽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 때까지 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잔다.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잔다. 예수님 그랬죠? 의미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영들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천사들은 예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직무를 행했어요. 그러나 천사들로 하여금 오는 부활 때 이후로까지 새 세계가 이루어진 이후에까지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수직하고 찬송하는 직무를 천사들에게 계속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피로 사신 받은 구속하신
언약 백성 중에 하나가 같은 이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지금 아시라고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참